아멘.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간단하게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6억 분의 1, 6억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거를 70억 경쟁률 뚫고 교회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나무에다가 돌에다가도 막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사실 나무에다 돌에다가는 그 피조물이잖아요. 만든 거에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텔레비를 켜보면 그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17장 전체가 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이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나가 하나됨을 고백한 내용이 첫 번째 서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했고요.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전해도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역전에 앞에 가갖고 저 시청 쪽에 서서, 그전에는 5번 출구에서 했는데 시청 앞에 가서 전해요. 근데 이게 안 들어요. 잘 막 전절탄을 하고 빨리 뛰어가긴 하지, 그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무릎 꿇고 딱 오늘같이 세례를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게 전해도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벽돌 하나씩 옮겨놓듯이 이렇게 이슬비 젓듯이 언젠가는 위기에 닥치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서는 거의 잘 안 믿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왜 하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 말이 그래요. 부모는 10명을 키워도 10명의 자녀는 하나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이 모으면 각자마다 다 다른 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선설이 아니라 선악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명이 뭐냐?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이 하나 되기 어려워요.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기 원하고 또 서로 배약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그래요. 나라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고 가정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점점 하나 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돼갖고 그냥 똘똘 묻히면은 야 거기 뭐가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가 되는 거 보니까 야 그 진짜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분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위함도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과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있어요.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 지식이 짧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성경 물어보면은 창피하니까 내가 전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전도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전도 방법은 딱 한 가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면 전도하기 쉽다. 예. 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다 하는 거야.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고 또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따라해봅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되면 가정이 구원돼요.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내성적인과 외형적인 것이 이 조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원래 상극이지만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조직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외형이냐 내형이냐에 따라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다칠까봐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상처고 뭐고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어떻게든지 열매를 결과 성공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다치던 말던 상관없이 달려가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누구든지 다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를 할지라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목장이 누구나 잘 되기 바라죠. 분가하기를 바라고 잘 모이기 원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왜 안 되는가 보면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온 목장 식구들이 하나만 되면은
목장이 안 될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되면 되는 거, 하나만 되면.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만 되면 된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대부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인이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외우고, 아니면 또 예수님은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 척박한, 아니면 아주 강박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양보도 없고 성공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 살다 보니까 막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면은 패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막 단련시켜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유가 널널해. 돈은 없지만은 그냥 나누길 좋아하고 사람들을 막 수용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널널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야,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를 키워서 저렇게 널널할까?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저렇게 아주 서로 사랑하며 위할까? 궁금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는 가정교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정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 왜 모여야 되느냐? 목장 모여야 거기 하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 되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딱 하나 될 수 있는 건 한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12사람만 넘어가도 안 돼. 한 6사람만 이렇게 모이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거의 다 6에서 7명이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자녀들 셋 이렇게면. 그래서 하나 돼갖고 뭘 하더라도 힘있게 나가듯이 이 목장에서 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할 때에, 야, 너무 좋다, 정말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려고 하는데 애를 써도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뭉치면 산다, 좀 붓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놓고 그걸 자꾸 외우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인간은 아무리 힘을 쓰고 외치고 막 해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되려고 그러면 상처를 주고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각오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외친다고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로 통하여 뭐 되기 원하느냐?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영광이라 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영광 얘기했죠.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고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 25절에 보면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꾸 알도록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떤 면에서 내가 뭐를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더 알려면 하나님 관계를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어떤 면에서 그냥 시간이 간다고 되진 않거든요. 시간이 된다고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관계를 힘을 써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 깊은 친교, 이 깊은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친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까우지 않으면 그게 친교할 수가 없어요. 깊은 친교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이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 영접 모임 시간에 오시고 생명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돼야, 깊은 관계가 돼야 이웃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꾸 가까워져도요, 상처와 아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웃과 관계도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도움. 어떤 사람은 도움 청하는 건 좀 미안한데 무슨 도움을 청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도움 청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은 사람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깊지 않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생겨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옆 사람과 친한 사이인지 안 친한 사이인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 얼굴 보면 알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친한 사이인가 안 사이인가? 친한 사이인가요? 네. 친한 사이를 뭐로 알고 있어요? 네. 머리 끄덕끄덕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친한 사이는 무슨 필요한 것을 요청해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럼 그 친한 사이는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친한 사이니까. 아니 자녀가 아버지하고 친하면 나 아버지 자녀가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친한 사이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건너집 아저씨한테 친하지 않는데 말하라면 어떻게 해서 뺑땡이나 맞지. 친한 사이는요 그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사이를 친한 사이라 그래요. 친한 사이. 전화를 할 때도 정말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쉽게 전화할 수 있는 관계. 뭐 이거 지금 전화하면 뭐 정말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려면 어떻게 되냐?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해야 돼. 구하는 게 편해야 돼.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를 쉬워요. 요청하는 거를 어려워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야. 아이 하나님 미안한데 뭐 하나님한테까지 또 이런 것까지 구하는가? 내가 해결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해라 그래. 제발 좀 요청해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란 말은 아주 반복한 일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요청하는지 몰라요. 좀 구해라. 이게 여러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할 수.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뭐 부담되게 하나님까지 짊어지면 미안하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뭐 이런 것까지 부탁했냐고. 여러분 그건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친해야 돼요. 우리가 꼭 떳떳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뭐를 다 해야겠어, 완벽하게 해서만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그렇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편하게 기도해야 돼요. 편하게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훈련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훈련 요소.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따로 살아봐요. 깊은 관계가 될까요? 네, 안 되죠. 결혼하면 같이 살라고 결혼한 거니까 자꾸 얘기를 나누고 할 때에 친해지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서로 이해를 해요. 아마 30년을 살아도 같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해 못해서 맨날 싸울 거야. 왜 싸우느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싸우거든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자란 환경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선 싸울 일이 없죠. 이해를 하게 되니까. 물론 감정의 동물이라 좀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해를 하게 돼요. 큰 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왜? 서로 많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는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아침에 나오면 뭐 밤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종종 있어요. 저의 그 특수사정, 목회 특수사정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 콧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에 뭐 그렇게 바쁜지, 저녁에 이렇게 바쁜지, 아이들을 콧등을 면전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라도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붙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딸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 하나 붙들어 놓고 먹고, 그래서 하여튼 격주로라도 이렇게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야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우리
정말 시간이 다들 요즘에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우리도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제는 주일날 오후 예배로 땡기면서 저녁에 이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보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들과도 애를 쓰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요. 저는 이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막 어떤 때는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직장 가서 기다려고, 1시까지 기다려고, 나올 때까지 딱 대구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데리고 와갖고 그 밤 1시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딱 기다리고 있는 거, 계속해서 4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4시간 그 자리에 앉아갖고 4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 그러니까 그 다음 2-3번만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이 가정 행사, 가정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다 이렇게 취소하고 그리고 그걸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애를 쓰지 않으면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애를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생기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시간 지난다고, 연수가 20년 30년 지난다고 되지가 않아요. 애를 써야 되는데 하루에 적어도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20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서너 장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맨날 읽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우리가 주일을 귀중하게 여겨서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교회 싸우는 꼴 싫어서,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 교회는 그냥 저절로 부흥이 되겠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돼. 싸우지만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전도하려면 뭐가 되면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도시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연합회도 같이 하나 되고 지역에도 같이 하나 되어서 기도회하고 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화해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배우자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이 차에도 보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서 붙여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회개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가 되겠어요.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목은 또 다른 식구들이 아니라 내가 혹시 거침돌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 되지 못함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화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겨서 막 이렇게 당을 짓고 패를 만들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 성도들끼리 갈라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화해하도록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이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령 사업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목장,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 낮의 해처럼 한번 처에 불러야 되는데 지금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제자들과 하나 되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짜서 오늘 이 성찬식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령사업, 우리에게 주신 구령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